말씀. 구원받은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 마당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맞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다 끝났으면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메시지 줬고 그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지킬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분명한 사실 거듭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았지요. 430년 만에 구원받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 이후 보면 우리는 광야길을 좀 가고 있다. 계속 거듭해서 광야를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광야 만만치 않아요. 변수가 많거든요. 이거 우리가 녹록지 않단 말이지요. 잘못 보면 그 광야에 잡혀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시대의 흐름을 한번 좀 가만히 놓고 보면 그래요. 그렇구나. 말씀을 보니까 그래. 왜 하나님이 우리 정체성을 말씀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이제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려요. 지금 세상을 한번 놓고 보자. 이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그때 당시에 수천년 전에 그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말씀인데 어쩌면 지금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요. 사단이 하는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일정해요. 사단이 하는 건 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돌아가는 건 다 틀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요. 변수가 많아요.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때에 만만치 않은 때에 아마 제가 볼 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나. 어떤 사람은 세상 별거 있냐. 그냥 사는 거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사는 사람이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보면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심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치 쉽게 말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있겠지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통 볼 수 있지 않겠냐. 어쨌든 우리가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터넷을 보니까 오만 가지 얘기들이 다 떠올라요. 보니까 인천에 20 몇 명이 낚시하러 갔다가 이놈 배가 뒤집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이 죽었네 살았네 그래. 주일날 뭐게 낚시하러 가냐 예배하지. 중국 화장실이 기가 막히더만 은혜되더만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남자 소변기 3개 있고 거기 와변기 2개 옆에. 근데 희한한 거는 문이 없어. 칸막이가 없어. 그냥 옆에 앉아갖고 남들 볼일 보는 거 엉덩이 다 보이는 거야. 남의 엉덩이 보면서 그래. 거기 뭐라고 쓰이냐면 그래도 인도는 그나마도 없다 그래. 근데 그 아줌마가 남편하고 이혼 청구를 했어요. 50대 아줌마가 이혼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혼의 그 이제 주된 이슈가 뭐냐면
내가 이 남자하고 살았는 동안에 수십 년을 50이 다 되도록 살았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늘 거짓말했다. 그게 거짓말이 뭐냐? 늘 나한테 화장실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안 해줬다. 그게 이혼의 그 어떤 이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오케이 이혼해라. 안 해줬으니까. 그 인도에는 그런다네. 평상시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줌마도 그랬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나가서 볼일 보고 들어오셔야 돼. 그게 인도였다. 그런 게 좀 내용이 딱 뜨더라고. 그래. 또 보니까 무슨 뭐 금리가 뭐 이렇게 좀 1점 몇 프로 또 이제 오른다. 그 보니까 뭐 그랬고.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지구상에 2명의 사이코패스가 이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사람이 이게 보통 불안한 게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두 사이코패스가 난리치는 바람에 이 좀 대한민국은 불안해가지고 못 산다. 뭐 그런 식인지 뭐 얘기 이제 나와 있는. 남자가 50대 남자가 고독사가 제일 많다네. 이게 보니까 그래. 60, 70도 아니고 50대 남자 고독사. 어릴 때 뭐 10대, 뭐 20대에는 뭐 고민하고 염려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그런 걸 같이 얘기해 놓으면 들어주고 좀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6% 이상 된다네. 그런데 50대 되니까 가장 없을 때가 그 50대래. 그래서 제가 올해 50대 이제 테이프 끊고 이제 내년에 60대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가만히 그래. 나도 그 줄에 들어서 있는데 이 자기 고민을 얘기할 사람이 없대. 이런저런 얘기할 사람이 없대. 그게 50대래. 우리 50대들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 박현정 집사님 50대 딱 남아. 우리 박근봉 집사님도 50대 이제 막 60대를 향해서 잘 좀 이렇게 해드려. 우리 렘넌트들 잘 좀 해드려. 50대 고도화돼. 특히 50대 남자들 진짜 얘기할 게 없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오늘 집사님 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쪽 오셨습니다. 그냥 말도 좀 이렇게 좀 걸고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좀 교회 와서 위로가 좀 되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그런 축복. 보니까 인터넷 그렇게 돼 있어요. 금연 아파트가 생겼는데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못 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럼 추운데 우리는 어디 가서 담배를 피냐.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광역길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정표 아니겠냐. 그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절대성이에요.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교통 표지판이 잘못됐어. 그 외국처럼 좀 잘 해놓으면 되는데 이게 좀 보면 한 2번 해놨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미리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그 입구에다 좀 뭐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제대로 찾아 들어갈 건데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갈라지는 데 보면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절대 후진 금지 그렇게 써놨거든. 그 지나가다가 잘못 지나가가지고 가서 다시 돌아가긴 뭐하고 그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거야. 근데 후진 못하게 거기다 또 이거 막 박아놨어. 나도 몇 번 그거 했거든. 그냥 아슬아슬해요. 왜 그랬냐? 이정표 잘못해놨어. 우리가 세상 사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정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주일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길이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가 이 광야는 어떻게 처음 가는 길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정표 없이는 세상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인도를 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예배 잘 안 오는 사람들 보면 난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광야의 길 가는데 어떤 사람, 세 종류 사람 있잖아요. 막 사는 사람. 이 정도 필요 없다. 막 가다가 이거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 빠꾸 하면 되지 뭐 후진. 그렇잖아요. 후진하다가 뒤에서 오는 거 그냥 받치고 가는 거지 뭐. 옆에 있는 그분이 그래. 절대 자꾸 그런 거 하지 마라. 자꾸 그래.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돌면 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두세 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정표에서 제대로 이걸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일날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이제 운전하는 사람은 지금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돼. 근데 운전 안 하는 사람은 목사님 무슨 오늘 이상한 소리 한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 이렇게 좀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 그런데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질문을 할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세상은 지금 계속 발전하는데 왜 자꾸만 이 영적인 문제는 자꾸 생깁니까? 아니, 과학 지금 자꾸 발전하잖아요. 무슨 심지어는 인공지능 그 신까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니까 로버트가 목사님이야. 설교하러 딱 나왔는데 로버트가 탁 나오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버트가 목사라니까. 그 영적 문제는 왜 이 과학이 발전해서 심각해지냐고 말이지요. 왜 그래요? 지금 세상이 지금 자꾸 다른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 지금 나는 성공은 했는데 왜 나름대로 평안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밤잠 안 자고 그렇게 공부하고 해서 성공했는데 왜 나한테 평안이 없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틀린 것을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 제대로 된 걸 붙잡아야 되는데 틀린 걸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아니 왜 자꾸 나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지금 노력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됩니까? 실패할 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함정이 좀 빠져 있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자꾸 평안이 없습니까? 이 나름대로의 이 틀이 잡혀 있어요. 이건 깨야 되는데 깨지 못하고 거기 붙잡혀 있는 거 있지요. 그래서 50대 남자 그리고 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거든. 왜 자꾸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안 됩니까? 왜 자꾸 좀 어렵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고놈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데 빠져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사실 보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자꾸 고통을 당하는데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광야와 같은 길을 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 아니요, 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나 아니요, 지금. 물질이 주인이에요. 세상 성공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이거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나름대로의 영적인 그 나의 이 상태, 이거에 영향받은 게 이거잖아요. 영적 영향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의 종로릇.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좀 종로릇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고 말이지요. 요 상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과 정신에 자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생각 자체부터가 좀 틀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 걸로 틀이 잡혀 있어갖고 올무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음, 정신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육신에게까지 영향 오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안 아픈 게 이상하잖아요. 영향 안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오게 되는 거지. 육신에 영향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원한 상태로 계속가요. 영원. 계속. 죽어도.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지속하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되지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현 주소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말씀. 그래서 이정표로 삼고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 생기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만 되겠다.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이 구원 받았잖아요.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다 끝났잖아요. 광야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흔들릴 수 있다고 말이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오만 가지 다 이건 흔들리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어려움 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게 뭐냐? 그게 정체성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이제 그 말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가지고의 정체성은 뭐냐? 절기 있죠. 일곱 절기.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정체성. 오늘 본문 얘기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곱 절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탈출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430년의 그 고통 가운데 노예로 잡혀있던 이런 거에 잡혀있던 것이 430년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와 가지고 다시 말해서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와서 구원받았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무엇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걸 보고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0장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했거든. 우리 성전이 조금 좀 틀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 그 말이거든. 이제 그것뿐이냐 그럴 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우리 지난 그 주에 우리 좀 출애굽기 성경을 보셨습니다만은 그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23장, 20절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주의 천사가 앞서 그를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예배를 왔다. 내가 예배 오고 싶어서 왔냐? 하나님의 인도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거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우리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좀 주셨다 그 말이지요. 그 정도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뭐라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내가 별 말 안 한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힘을 얻는단 말이야.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이 집사님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뭔가 마음속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좀 자꾸 힘을 얻고, 뭔가 자꾸 좀 영향을 좀 받고, 뭔가 자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만나 얘기하면 뭔가 좀 도움이 되고 그렇거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희는 존귀한 자니라. 존귀한 자. 성경 보니까 그렇게 존귀한 자들.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에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에 존귀한 자들. 그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이에요. 6월절.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진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6월절이에요. 둘째는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발효되지 않은, 말하자면 이스트, 이걸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그런 절기.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성찬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기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우리가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초실절을 얘기를 했잖아요.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 이걸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첫 열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좀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전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린 다시 만나잖아요. 다시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이지요. 영과 육이 부활하는 거 있지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만난다고 말이지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의 초실절, 이걸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77절을 얘기를 합니다. 77절은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 충만. 난 참 감사한 것이요,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굴복되는 거 있지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 있지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성령만 들어가면, 성령 충만만 되어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희한한 거 있죠. 왜 그럴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그 전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보니까 무슨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그 같은 과다 이 얘기하니까 뭐래. 난 그 새끼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앉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가 나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내가 주님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에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니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 보면 도마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X자형 이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그렇게 죽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야고보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렸어, 죽이라고. 그러니까 떨어진데 안 죽었네. 그러니까 다시 붙잡아다가 그 돌멩이를 때리고 몽둥이를 두들기, 그래갖고서 죽었다네. 근데도 담대한 거 있지요. 왜 그래? 성령 충만. 초대교회 이 성도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초대교회 교부들 한번 보세요. 이 담대한 거 있죠. 난 그때 가서 모습을 가만히 보고, 이분들이 대단하구나. 원형 경기장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사진을 딱 찍는데 거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 들어가고, 근데 원형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놓고 거기 아래서 사자 풀어갖고서
며칠씩 굶긴 그 사자도 풀어갖고 말이야. 그게 사자가 와갖고 그런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아니냐. 그렇게 보여주는 거 있지. 그게 77절.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오셔요. 틀림없이 그날 오셔요. 이거 우리 준비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이 돼야 되지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속죄일. 속죄일.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급으로. 이 집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이제 가서 확인해 봐야겠더니 체크리스트 딱 하면 되나. 이 집사님 구원받았지? 가나교회 나갔지? 복음 가지고 전도했지? 열방에서 기도했지? 이제 하나님 다 체크 다. 근데 강 집사님, 우리 교회 강 집사님 없으니까 구원받았지? 응. 하나교회 안 나왔지? 하나교회 안 나가지? 응. 하나교회 안 나오면 전도 안 했지? 열방 안 나갔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구원은 받았으나 이제 부끄러운 그런 구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가면 다 하나씩 하나님 다 체크. 다. 주님 앞에 설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다 주님 앞에. 우리는 상급을 위해서. 그래요. 속죄일. 일곱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수장전, 천국.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딱 들어가요. 이 축복. 이게 이제 오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선교하자 자꾸 그러니까 내가 몇 사람 이렇게 좀 같이 훈련받고 이렇게 인도받자 하니까 안 와.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분 그런 이야기를. 그랬더니 이분 한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조금 도와보시라고 그래. 참 되게 안타까운 거 있지. 아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 주님 금방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그래 얘기는 그래. 이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김 목사님 좀 잘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래.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내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될 때에 다락방 만났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고 은혜도 받았고 치유도 받고 전도라고 하는 그 상황, 이 주제를 놓고 20년을 넘게 내가 훈련을 계속 좀 받아왔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너무 크다. 그래서 복음 깨달았고 복음을 위해서 20년 넘게 계속 훈련받고 인도를 좀 받아왔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급을 하게 됐다.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훈련 받아왔던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거든.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남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내게 주신 고난이더라고 말이지. 그거 사실을 제가 지금 본 거예요. 그 맞다. 그런데 시대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시대의 흐름과 역사 그 징조를 놓고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것이 있더라. 그 사실을 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생명 살리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안 믿어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관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데 안 받는 사람 그냥 두고 굳이 아직까지도 복음 전해지지 아니한 그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가 복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거기에 우리 마음 두지 말고, 복음 아직까지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배 한 번 안 했던 그 지역이 있지 않냐. 거기 가서 우리가 좀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권세로 안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자꾸 그 사람도 괴롭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주니까 이 사람들이 갈급해요.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대접하고, 왜 손님이 왔다고, 자기를 위해서 손님이 왔다고. 그래, 자기 집에는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옆집에 가갖고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 집에 그 귀한 손님이 왔다. 그것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나볼 수 있을는지 모르는 그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그 닭 한 마리 내가 꼭 갚을 테니까 그 닭 한 마리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닭 한 마리 빌려갖고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걸 다 한 개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턱 밑에 받치고 앉아가 먹으라는 거야. 근데도 못 깨달은 놈은 맛있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다 먹어버리네. 눈치 없어. 반만 먹어요, 반만. 반은 누구 먹으라고? 그 사람들 먹으라고.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반만 먹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다 먹어버리고, 아, 배불러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좀 갈급해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말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데 전도하는 거, 그거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모슬림 전도다. 그 일본, 제가 선교에 이렇게 좀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면, 목사, 야, 모슬림 선교도 중요한데 일본 선교 그거 좀 이렇게 좀 부지런히 일본 선교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속으로 그래, 일본 선교 안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일본 선교 너들이 해라. 너들이 앞장서서 해라. 나는 당신들이 안 하는 모슬렘 이거 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번에 세 사람이 이제 좀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떠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거는 다 다른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하고 나는 뭐 하겠다? 모슬렘.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왜? 미전도 종족.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복음이요. 지금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와고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향해 가는 그 중동 지역에 이 산은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으로 복음 못 들어가요. 많은 그 학자들이 이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주님 오신다. 지금 그렇게 마지막 전도해야만 되는 그런 게 이 종족이 그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주님 우리 오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 좀 기도하고 우리가 해서 우리가 좀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 우리 가슴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자, 그렇다면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근본적인 힘. 우리가 뭘 갖고 할 거냐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응답 먼저 받으려고 해요. 성공 먼저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시대의 흐름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뭐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교회가 지진 나서 막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안 받아줘요. 야, 교회도 좀 무너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똑같이 이제 신청을 하고 다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는 왜 안 해주냐? 교회는 뿔났냐? 교회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절은 해주냐? 절은 뭐 국보 뭐 이렇게 하고 좀 문화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절은 해주고 교회만 안 해준대. 이게 완전히 지금 완전 대한민국 완전히 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에 그 종교인 과세 그래가지고 그 불교는 2개 항목만 좀 과세한다 그러고 기독교는 35개. 무슨 기독교 왼수전이야. 그 보니까 무슨 뭐 그 경제부총리인가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교회 집사라는데 그 교회 집사냐 잡사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앞에 차라리 당신이 안 할 것 같으면 손 떼고 말지. 그거를 앞장서가지고 자기가 목사들 좀 35가지 항목에 세금 걷어드리겠다. 눈에 벌게 가지고. 그 모습 보면 참 기가 막힌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월드미션 가서 보고하는 데 보니까 희한하게 숭실대학교, 그것도 기독교 대학, 숭실대학교 학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하고 학교 앞에 간판 딱 써버린 거예요. 교내에서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는데 전도 허가된 사람만 전도해라. 예. 그렇게 지금 해놨더라는 거예요. 숭실대학교. 근데 희한하게요. 전도하는데 그 명찰 가진 사람이 전도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데 전도 안 받을 이 명패가 또 있다네? 그래가지고, 거부할 수 있대. 전도하면. 그래가지고, 전도하는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거부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도했는데, 잡히면 그것도, 전도 그 자격증 또 뺏긴다네? 희한한, 이게 세상이야, 어떤 세상이. 이렇게 지금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결단해야 돼요. 말세에 결단할 때가 오는데 하나는 믿음을 선택할 거냐. 믿음을 선택할 때에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전제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결단, 이런 때가 우리에게 와요. 또 하나는 세상 권력에 순응할 거냐, 죽음을 선택할 거냐, 2가지 중에 하나, 그럴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매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정표 삼아서 광야와 같은 길을 간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결단이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주일 이거 없이 그냥 주일 지나간다. 난 배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게 삼오늘 아니에요. 삼오늘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 난 그거 배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때가 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 어떻게 그 이정표가 되냐. 어떻게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냐. 그 말이거든.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는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전혀 상관없었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고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딱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죽음 개의치 않아요. 왜?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뭐.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했다. 그거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힘, 우리에게 복음, 이게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그 베드로가 말이요, 종교법정은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죽음이요, 예 그러면 그냥 받아주는 거고, 아니요 그러면 죽음인데 거기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저 베드로 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째 저렇게 됐을까?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 있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것밖에는 없는데 그 이름 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아무 말 안 했어요. 자기는 종교법정에 가고 가만히 서 있기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봤는데 그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안진뱅이. 가서 서 있기만 한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육신 질병 가진 사람 치유받았잖아요. 내가 정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의를 못한다. 내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치유할 거 아닙니까? 안 하면 말고 안 하면 일찍 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그 나름대로 그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봤어요. 그러니까 봤으니까 어떡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한 사람들은 결국은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내놓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미쳤어요? 봤으니까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도마, 그 이제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그랬던 도마 아닙니까? 그가 인도에서 엑스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왜 그래요? 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여 한결같이 순교해. 왜?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다른 거 있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힘만 가지고서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 지속.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지요. 말씀.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정표되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훈련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미션, 그렇게 월드미션 오라 그러니까 안 오지요. 은혜 받아봐요. 비전 캠프. 오늘 송 목사님이 아침에 딱 오자 쩔룩쩔룩. 목사님 왜 그래요? 비전 캠프 갖고 너무 뛰어서, 세상에 70이요 70 할머니가 거기서 찬송한다고 뛰었으니 안 아플 리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뛰었어요? 그럼 사이코지. 그렇잖아요. 은혜 되고 봤으니까 뛰는 거예요. 참, 70 할머니가 뛰었다고. 난 그래서 요령껏 안 뛰었어 나는. 뛰면 아플 것 같아. 우리 박 집사님은 목사님 그거 갔다 오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왜? 다 들고 뛰어가지고. 은혜가 되니까 들고 뛰는 거예요. 와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얘기가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현장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르단 그 선교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통곡을 하는 눈물 흘리는 그런 그 모습.
우리가 있잖아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테이큰이라고 하는, 테이큰. 이게 딸이 놀러 간다 그래갖고 돈 받아서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갔는데 이 딸이 납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하는 놈들이 붙잡아다가 마약 넣어놓고 사창가에다 팔아버렸어요.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좀 알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그 딸을 그 사창가에서 딱 구해내와. 그러니까 공항에 딱 데리고 와. 그러면서 보니까 엄마가 이제 그 아버지가 딴 의붓 아버지가 엄마가 결혼을 하고 딴 아버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공항에서 그 아버지한테 딱 넘겨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딸이 아빠 어떻게 해요? 자기 친아빠가 자기를 거기서 구해내갖고 딱 이러고 왔는데 아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빠가 탁 뭐라 그래. 내가 다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다 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다 그래. 어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성 회복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만 지속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지속할 것 뭡니까? 우리 정체성 아닙니까? 정체성.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지속하려고 하면 정체성밖에는 없다. 나는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나라. 그치요? 모든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보고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이 스토리메이커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래 맞다. 시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셨어요. 이거 좀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세상이 어떨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 신자들 무슨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할 겁니까? 남은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메이커라. 역사 만들어가면서 이 대열 속에 세워져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